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이 빠져나갈 때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이번 달 지출이 얼마 되지? 이번에 내가 뭘 얼마나 샀지? 내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내 통장에 지금 남아있는 잔고는 얼마지라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막 너무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9편 10절 말씀.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것보다 이 재물, 물질, 이걸 얻는 것에, 돈을 얻는 것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과 생각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고 더 달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말씀 그렇게 달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푸석푸석한 거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그렇게 신선한 기름과 같이 귀하게 달콤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지금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듣는 이 시간에도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사탄이 어떻게 해요? 즉시 와서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뭐 건강을 빼앗아가고 뭐 물질을 빼앗아가고 이것보다 우리에게서 진짜 빼앗기 원하는 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뿌려진 이 말씀의 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사탄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 의해서 지금도 딴 생각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막 쉽게 이렇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듣고 오는 이제 또 집으로 가시잖아요. 오전 말씀 듣고 오후 말씀 다 들었는데 차 타고 가시면서 이미 뭐 남아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별로 교제할 것도 없고 원래 점심시간에 교제는 이 오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내 마음밭에 말씀에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다 빠져나가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들은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실 때 웬만하면 말씀의 교제의 흐름을 그 오늘 들었던 말씀, 오전에 들었던 말씀, 또 오후에 저희가 그 한 주 동안 계속 같이 읽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 가지고 좀 교제를 빛 가운데 좀 서로 이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서로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세상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맞장구 쳐줘서 또 이렇게 글로 흐름이 쫙 가버리면 이 참 같이 교제했으나 공허함만 좀 있게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말씀으로만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용기 내서 한마디 딱 꺼내거든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말씀 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푹 꺼뜨리지 마시고 그걸 좀 받아서 나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고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세상의 염려, 이 재물의 속임수, 이 말씀이 숨이 막혀가지고 말씀을 빼앗길 때가 빠져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는 마음에 가득한데 말씀은 어디 있는지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빠져나갈 때 생기는 현상, 말씀이 어떤 이유에서든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빠져나가고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올라오게 됩니다. 육신이 올라오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불안하고 곤고하고 메마른 이 평강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이 좀 거칠어집니다. 자주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제 막 별거 아닌데 거칠어져요. 쉽게 짜증내고 막 감사도 사라지고 매사에 불평이 원망이 막 흘러나오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가 쫙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바다 있잖아요. 바다 민물과 썰물 이렇게 바다 이 말씀의 물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내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속 안에 여기 그게 다 덮거든요. 말씀으로 능히 다 덮어서 별로 문제가 안 돼. 다 갑니다 그냥. 근데 이제 말씀에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닷가에 여기서 이제 쫙 빠져나가면 이제 갯벌도 드러나고 뭐 어떤 것도 드러나잖아요. 속 안에 막 있었던 이 온갖 종류 육신적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이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지나가요? 물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다 걸리고 막 뱃바닥 다 긁는 소리 나고 육신을 그냥 긁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이 빠져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 빠져나갈 때. 말씀이 빠져나갈 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빠져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최상의 방법.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말씀이 빠져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최상의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말씀이 좀 빠져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면 말씀이 빠져나가는 구멍부터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말씀이 빠져나가는데 말씀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봐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요즘 좀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도 참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 구멍 막고 나서 말씀이 새어나지면 다 막았는데 문제는 안 채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새어나가는 구멍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쨌든 남아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은 무시한 채 자기들의 방법을 고집하고 먼저 문제부터 해결하고 일부터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겠다. 내가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씀을 채우겠다라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하나 빵꾸 나서 채운 것 같았었는데 메꿨는데 또 문제가 또 빵꾸가 또 여기는 빵꾸만 메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주의를 기회를 못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말씀. 27절에서 32절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것들을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에 구멍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문제 좀 메꾸고 저 문제 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먼저가 이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 주님이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빵꾸난 문제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한 것들 주님이 다 채워 주시겠다. 그러니까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첫째로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 진짜 주님이 더해 주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은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즙이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이 삶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잔치 가운데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다 떨어졌든, 이번 달 살 돈이 없어. 몸의 힘이 다 떨어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제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즙이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의 물로 이렇게 적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 항아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의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우잖아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 때문에 라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울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빠져나갈 때 더 열심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직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나는 말씀만 채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아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물이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이 생수의 강이 말라서 이제 강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육신의 이 비명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너 말씀의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뭔지 크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물을 여러분 안에 가득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을 때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가도 일독도 못하고 읽고 싶을 때만 막 마음에서 우러날 때만 읽으면 평생 가도 일독도 못하실 거예요.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물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뿌리는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마음밭에 뿌리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내가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우리 마음에 원함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의 이 나귀가 집 밑에 깔려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더 어떻게 돕고 싶어요? 쌤통이다. 막 이렇게 내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돕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원함이 없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 그때도 내 육신을 부인하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먼저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읽는 것들 자꾸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 말씀을 읽게 되면 우선순위에 가장 하나의 말씀을 두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촉촉히 이렇게 적셔주게 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의 물이 차게 됩니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다.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그 만난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말씀을 안 먹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별로 삶에 큰 문제들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먹었다라는 그 느낌이 있을 때까지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 욥과 같이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게 자꾸 뒤로 밀리게 되면 만나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네. 출애굽기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예.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만나는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에 거두면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이렇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뜨게 되면 그것이 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이 생명의 빵,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잖아요.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의 말씀 밀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좀 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말씀이 자꾸 뒤로 밀려. 그 상태에서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말씀 밀린 상태에서. 근데 그때 이제 읽게 되면 분명히 책장은 넘어갔거든요. 근데 뭘 읽었지?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읽은 건 아닌데 마음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는 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아 알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구원받고 들은 말씀들 참 많으시잖아요. 성경도 읽으셨을 거고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좀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 쓰거나 말씀이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쩐 때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도 이 구절이 어디 있지? 막 싶을 만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만큼 이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쉽게 빠져나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가장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